자,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이에요. 예수께서 속죄양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 이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자유의 해방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였겠죠. 기적으로 그 사건을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겉옷을 펴서 땅에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이제 구원하소서란 뜻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환영했던 바로 그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자,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을 까닭 없이 고소할, 그리고 못살게 굴 유대 지도자들이 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총독 빌라도가 자신에게 사형 온도를 내린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지금은 호산나 구원하소서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고 난리를 치지만 이들이 순간적으로 돌변해가지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말이지, 그렇게 비난하고 소리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자, 하지만 배신과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왜?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니까,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바로 그 마음으로 묵묵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주간 이 한 주간 주님의 발자취를 잘 묵상하면서 더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수고 다 하시고 오셔서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하시는 심정으로 입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특별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주간 보셨던 말씀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오늘 종려주일하고 딱 맞는 본문이 이렇게 또 맞았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 그것도 목요일 밤에 있었던 사건인데, 배신한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데리고 인도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가는 장면이에요. 자, 그때 두 가지 검이 사용이 돼요. 하나는 지배자의 검이고 하나는 정당방위의 검인데, 오늘은 이 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 52절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몽치는 몽둥이. 내가 강도냐 말이지. 강도 잡는 것 같이 칼하고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근데 누가 왔어요? 저 내용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과 장로들과, 물론 저들이 데리고 온 부하들이 물론 있었겠죠. 저들이 무리를 끌고 온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지배계급이에요. 지배계급. 물론 로마 압제 밑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사형을 시키는 것 외에는 저 지배계급이 사형 외에 무슨 형벌이라도 내고 처벌하고 시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배계급이죠. 지배계급. 그러니까 저들이 가지고 온 검은 뭐예요? 지배자의 검인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는 통치자가 검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그랬으니까. 지배자는 검을 가지고 누굴 잡아야 돼? 강도 같은 악한 자를 잡아야 돼. 지배자의 검을 거부한 거 아니에요. 검은 남의 권리를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강도 같은 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니까 지배자의 검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자, 로마서 13장도 보면 집권자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검은 있어야 된다, 로마서 13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불의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배자는 정의의 검을 휘둘러야 되는 것이고, 약한 사람, 착한 사람,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배자는 검을 가져야 되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사회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 지배자에게 검은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 그날 새벽, 이게 목요 밤 또 금요일 새벽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들려 있었던 그 검은 정의를 집행하기 위한 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전력된 검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많이 들었어요. 자, 이제 예수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가 자꾸 약화될 것 같은 거예요. 시기심도 들고 말이지. 자기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저 예수라는 자가 사라져야 우리가 권위가 서고, 그리고 이 권세를 계속 잡아 누릴 수 있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찌감치 제거해 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계산에서 나온 불의의 검이니까, 그리고 사주받은 자들의 검이니까, 이런 식의 지배자의 검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뭐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세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검이, 이 지배자의 검이 정의의 검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어 온 것도 사실이에요. 국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써야 되는 지배자에게 맡겨진 검을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 막 사용하는 지도자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손에 쥐어진 이 검을 진리를 박탈하는 데 사용하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꽤 있어요. 5년 전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군인들이 말이지 정권을 잡아버리고 말이지, 아웅산 수진이 뭐지 뭐 다 감옥에 심어놓고 말이지, 인권을 유리해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막 투옥시키고 고문하고 대량 학살하고 말이지. 지금까지도 그 일은 계속되어서 미얀마 내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2월 2022년 2월 4년 전이구나. 4년 전. 5년 전에 미얀마 쿠데타. 4년 전 2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4년 전 2월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침략으로 그때부터 지금 4년 동안 말이죠. 우크라이나의 병사, 러시아 병사, 그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또 군인도 아닌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말이에요.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지난주에도 전만규 선교사님 수도 키우에 갔는데 거기에 집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그 불타는 그 사진을,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야, 참 아프리카의 수많은 독재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 철군하고 결국 탈레반이 이제 정권을 잡은 아프가니스탄, 그 철저히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죠. 또 몇 달 전입니다. 반정부 시위대에게 저격수를 투입하고 기관총을 사용을 하고 잡으면 뭐 그냥 바로 사형을 집행하고 수많은 사망자, 사상자를 낸 이란. 자기 백성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야 될,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도록 권위를 부여해 준 검을 악용해버리고 오용하는 대표적인 일들, 21세기 이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백성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지배자의 검을 쥐게 된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 검을 순수한 의도로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악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참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배자의 검은 꼭 손에 총칼이 쥐어지지 않아도 권력 자체가 검이에요. 권력 자체가 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 한 나라가 불행해지는 거 삽시간이에요. 삽시간이에요. 우리도 눈을 부릅뜨고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지만 권력자들이 어떻게 권력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행사하나 하는 것을 잘 감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배자의 그릇된 검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한 국가의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뭐 군부나 거기만 이 권력자의 지배자의 검이 쥐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배자의 검은 막 휘둘러지는 것이 기업체에서도 휘둘러질 수 있고, 구멍가게를 가지고 있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말이에요, 고용주도 이 지배자의 이 검을 막 휘두를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단체도 그럴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지배자의 검이 막 휘둘러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가정에서도 지배자의 검이 말이에요, 휘둘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책임자가 되었던, 단체의 장이 되었던, 교회나 또 기독교 기관의 대표가 되었던, 가정의 가장이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맡겨진 권한을 신중하게 평화롭게 행복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배자의 검에 맞서는 정당방위의 검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잡으러 온 대제사장 종의 귀를 휘둘러서 잘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검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귀가 잘린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인데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의 검이라고 할 때 베드로의 검은 뭐예요? 불의의 검으로 전락되어진 지배자들의 검에 한거한 정의의 검이에요. 정당방위의 검이에요. 베드로의 검은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또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행사한 정당방위의 검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최후의 수단이기도 한데, 오늘도 마찬가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검이기도 해요. 상대가 침략을 해와 전쟁을 일으켜 내가 정당방위의 검을 휘두르지 않으면 압제당하는데, 정복당해버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정당방위의 검이라고 하는 거 꼭 있어야 될 검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말고의 길을 내리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보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거는 정의에 대한 도전 아닌가요? 이 상황 속에 칼을 갖다 꽂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에 대한 거부가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정당방위를 죄악시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예루살렘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심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자신이 죽어야만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죄를 모르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되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 나에게 물러가면 안 됩니까 말이,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고통의 밤을 보내셨잖아요. 그러시다가 아니, 하늘 아버지 뜻에 따라 계획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정하셨으니까 그 순간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예요? 당장 하늘의 군대를 막 풀어가지고 천사가 와서 저들을 제압하게 내가 그거 못할 줄 아느냐? 천사 부를 거 뭐 있어요? 본인이 제압하시면 되지 뭐. 십자가에 달렸어도 본인이 뛰쳐내려가 제압하시면 되지.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목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흠 없는 속죄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왔으니까 칼집에 꽂아라, 여기까지 참아라. 그렇게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당방위의 검은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그것을 죄악시한 것은 아닌데, 그거 함부로 쓰다가 정당검이라고 정당방위라고 함부로 쓰다가 그 칼로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을 해야 돼요. 2001년 9월 11일 9.11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죠? 2001 9.11 과격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여객기 4대를 납치를 해가지고 뉴욕의 110층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라는 거, 그리고 펜타곤 국방성, 그렇게 강제로 추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한 인원이 3,000명입니다. 어떤 데 보면 3,500도 나오지만 최소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3,000명이. 최악의 테러가 발생했는데 미국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났죠. 그래 그해 10월 7일 테러와의 전쟁 명분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쉽게 정복을 했어요.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라크 전쟁.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다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했고 한 마음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희생을 감내했는데, 근데 결국 보니까 이라크 전쟁이 명분이 없는 전쟁, 핵도 없고 말이지 명분이 없는 전쟁, 이것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아주 악화가 되면서 부시 행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군을 해버린 거예요. 철군하는 그 순간 탈레반이 집권을 해버린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20년 지속됐어요. 20년. 그 20년 지속되면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2,500명 죽었습니다. 동맹국 군인이 1,100명 죽었습니다. 아프간 군이 6만 6천 명 죽었습니다. 탈레반이 5만 1,000명 죽었습니다. 민간인은 포함 안 한 거죠. 그러고도 어떻게 됐어요?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재집권을 한 거예요. 나라는 더 피폐되고 여성 인권이고 더 바닥으로 더 떨어지고 말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이 다 늘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팔레스틴이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은 정당방위는 몇 배를 항상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보복을 받으면 저쪽은 어떻게 하잖아요. 여자, 아이, 부녀자까지 이 자폭 테러 가지고 말이에요. 때로는 부인, 아이까지 자폭 테러에 가담을 하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하면 또 공격하고, 또 이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서로 정당방위거든요. 처음엔 순수한 의도로 정당방위로 시작된 일도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보아왔고 지금도 보아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일으킨 저 이란 전쟁도 정당방위인가? 저게 정당방위일 수 있나 말이지.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나라 보호 차원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이 돼야지, 그게 잘못 오용이 되면 지배자의 검하고 똑같은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방어가 보복이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지배자의 검과 진배가 없는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당방위의 검도 잘못 쓰면 그 칼로 자기가 망해요. 자기가 망해요. 자기 백성이 망해요. 자, 그럼 예수께서 어느 쪽을 선택하셨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배자의 검을 휘두를 수 있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말이지. 근데 예수님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정당방위의 검도 휘두를 수 있죠. 양쪽을 어느 것을 휘둘러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기 방어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배자의 검도 사용을 안 하고, 둘 사이에서 예수께서 선택하신 것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잘려나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주워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 그 순간 사용하신 검은 떨어진 말고의 종의 귀를 붙여주시는, 이것을 검으로 표현하자면 사랑의 검이다. 사랑의 검이다. 아니, 그걸 어떻게 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칼이에요? 근데 여러분, 검이라는 게 뭐예요? 지배자의 정복의 도구고 표상이에요. 검이란, 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총이 아니어도 검 할 때 그 상징이 뭐예요?
지배자의 정복의 도구, 표상이에요. 지배의 도구, 정복의 도구. 근데 궁극적인 지배와 정복이 뭐로 가능하다? 사랑으로 가능하다고 성서는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거니까, 그것도 지배와 정복의 도구니까 사랑도 검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세상의 검은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오지만 완전한 평화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랑의 검으로 상대를 녹이면, 사랑의 검으로 상대를 녹이면 폭력, 반발의 악순환은 끝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말고에 떨어진 귀를 붙여주신 그 검을 사랑의 검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마틴 루터 킹이 인권운동을 일으켰을 때, 흑인 자유와 해방을 외쳤을 때 같은 흑인인데도 백인들이 행하는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고 정당방위의 검을 휘두르고 폭력으로 맞선 흑인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 킹은 거기에 대항해서 정당방위의 검을 들지 않은 거죠. 흑인 동포들을 괴롭히는 백인들에게 한 크리스마스 성탄절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을 괴롭힐 줄 아는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그런 괴롭을 견딜 줄 아는 능력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통치하려 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을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백인들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법적인 장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 흑인 대통령이 태어난 거예요. 예? 이게 제3의 검의 위력이에요. 이게 제3의 검의 위력이다 말이지.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신체적인 조건으로 아마 무시를 당한 것 같아요. 무시를 당하니까, 상처가 되니까 보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당방위의 검을 휘둘러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나 고민하다가 어떻게 용기를 내 로마 정부를 등에 업어버렸네. 그리고 막 칼을 휘두르는데 막 세금을 거둔 뒤에 착취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검을 쥐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없이 여기지 못해. 그 앞에 벌벌 떨어. 눈치를 봐야 돼. 정당방위의 칼을 갈았던 삭개오가 어느 순간 지배자의 칼을 가져버렸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속 착취하고 이제 정당방위의 검이 지배자의 검이 돼가지고 막 칼로 착취하고 휘둘러 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또 정당방위의 검을 휘둘러야 되는,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로마 정부를 업은 저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정당방위의 검은 왕따밖에 없네. 왕따.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 지나봐도 상종도 안 해. 힘없는 자들이 쓸 수 있는 정당방위의 유일한 검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것도 자기 방어의 한 형태지요. 뭐. 안 쳐다보는 거야. 뭐. 상종을 안 하는 거야. 뭐. 자, 그러면 삭개오는 더 외로워지고 더 기분이 나빠져. 그럼 자기도 정당방위로 칼을 더 휘둘러. 그게 뭐 더 착취해가지고 말이지. 보란 듯이 더 빼앗아 버리네. 악순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져요? 그러면 삭개오는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더 고독해지는 거예요. 더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이 고리의 악순환을 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내려와. 너희 집가 밥 한번 먹자 말이지. 사람들이 휘둥그러집니다. 눈이 휘둥그러집니다. 이해를 못해요. 예수께 눈총을 줍니다. 수근거립니다. 말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의 검을 사용해요. 근데 이 삭개오의 상처가 어떻게 녹아지기 시작하고 아물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취하고 토색하고 잘못 빼앗고 계산 잘못한 거 의도적으로 그렇게 빼앗은 거 나 4배를 갚겠다는 거 아니에요. 화해가 일어난 거, 동네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그 사건 이후에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배자의 칼날과 정당방위의 칼날이 여기서 끝이 났어요. 온 동네, 온 마을이 화해가, 사랑의 검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거니까. 여러분, 깊은 상처 아물기 어렵습니다.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기 참 힘듭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만큼이나 처절하게 깊은 것, 아픈 것이 상처예요, 상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내는 문제만큼 어려운 것이 증오고 미움이고 분노고 울분이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분을 꼭 풀어야 된다는 것만큼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절대로 못해, 절대로 안 해, 절대로 못 알아, 절대로 안 할 거야. 아니. 지금은 못해도 언젠가 내 이 분은 풀어야 돼. 이 증오는 풀어야 돼. 이 미움은 풀어야 돼. 언젠가, 지금은 못해도 언젠가 풀어야 돼. 꼭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 속 사람이 그렇게 깊은 상처에 계속해서 패여 있으면, 시간이 흘러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마음의 밭을 4가지로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가시덤불. 내 밭이 가시덤불이 돼가지고 어떤 씨가 떨어져도, 좋은 씨가 떨어져도 결국은 쓴뿌리만 남아. 내 삶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 쓴뿌리가 부작용을 가져와요.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가 한번 보세요. 첫째는 불안, 근심, 초조, 이유 없는 분노, 긴장감,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 쓴뿌리가 어떤 부작용을 낳느냐? 두려움과 항상 지속되는 압박감, 심한 경쟁심 속에서 시달리게 돼요.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비합리적인 의심, 동정심이 없는 강팍함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해요. 지속적인 분노나 지속적인 근심, 굴곡이 심한 감정 상태 속에 힘들어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독 성향과 성적인 집착이 생기게 될 수도 있고, 심한 열등감과 슬픔도 기쁨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감정 상태, 그 부작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저것이 내 신체적인 갖가지 질병과 증상과 부작용으로도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움과 증오, 분노가 결국 누구를 망가뜨려요?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 가정, 내 가족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섣불리 지울 수는 없다고 해도 내가 꼭 해결할 일이야. 꼭 해결해야 될 일이야. 내가 생각해야 돼. 여러분, 내가 받은 상대방으로 말미암은 깊은 상처 때문에 내가 골이 깊이 패여버렸는데, 그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내가 왜 가해자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파괴되어 가야 돼요? 깊은 골로 패인 것, 그것도 내가 속상하고 아픈 일인데 왜 계속해 내가 파괴되어야 되냐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 가해자 때문에 내 가정, 내 가족까지 왜 파괴가 돼야 돼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는 안 되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TV에 나왔던 영상이고 뉴스인데요. 여러분 기억나나 몰라.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군에게 생포당했어요. 마을에서 생포당했는데 주민들이 따뜻한 차와 홍차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상통화까지 주선해가지고 자기 부모, 러시아인 부모한테 체포당했는데 연결을 해줬어. 러시아 군이 차 홍차 대접받고 화상통화로 부모 얼굴 보고 전화하고 하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이. 그 지배자의 검도 아니고 정당방위의 검도 아니고 홍차를, 빵을, 화상통화를 말이야. 그 우크라이나 주민들 참담한 아픔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감동이죠. 바로 이건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거예요. 꽤 오래전입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오래 근무한 사람이에요. 형이 첫 번째 형수와 결혼해 살 때는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이혼하고 두 번째 형수가 들어왔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가정이 파탄되기 시작하는데 가족 관계가 다 끊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형이 83세 된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주먹으로 쳐서 갈비뼈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이 동생이 그렇게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아버지를.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다음 돌아오는 자신의 생일날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참 우연이라 할 수도 없는데 이 화재 사건은 신문에도 났습니다. 보름 후에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남은 어머니하고 7살 난 자기 아들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 졸지에 아버지 잃고 어머니 잃고
7살 난 아들을 잃어버리고 어머니의 불에 타서 시신이 너무 불에 타서 너무 변형이 돼가지고 관에 못 들어가니까 관을 다시 맞춰야 되는, 변경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분도 신앙인이었어요. 교회를 떠나서 15년간 방황을 하면서 술 먹고 자기 학대하고 자살을 2번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지병으로 병이 온몸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고생스러운 게 이제 무릎이 늘 부어. 병원에 아무리 무릎이 크게 붓고 종기가 생기는데 약을 먹지 않고서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고. 근데 저와 함께 우리 같은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모임에서 마침내 이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쨌든 자기는 용서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지만 주님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형을 용서합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 선포를 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솔직히 용서할 마음은 없지만 예수님의 뜻이 그러시니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형을 용서합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무릎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심장이 걸음이 걷는데 통증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신기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병도 용서의 능력으로 낫게 되는 것을 봤어요. 모든 질병이 미움, 증오, 분노의 탓으로 병이 생기는 거 아니죠. 아닌데, 근데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 그로 인해 생긴 질병이, 그로 인해 생긴 오랜 질병에서 회복되어질 수도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결혼 코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소개된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하는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께 처음으로 편지를 써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버지는 참 열심히 일하셨고 우리를 위해 보호와 재정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으로 고생을 하셨을까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의 수고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놀아본 기억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놀이를 했거나 함께 크게 웃어본 기억도 없습니다. 왠지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계셨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싫고 무섭고 어려워서 늘 방으로 숨듯이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머니에 대한 폭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밥상과 그릇을 내던지던 일들은 저에게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연약한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저 역시 무서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셨나요? 그때 제가 느꼈던 분노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린 시절 자상한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폭군과 같던 억압을 고스란히 겪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 경험한 적이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준 상처를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으셨지만, 아직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가 걸으신 그 길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떠나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씀도 많았고 탈도 많던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제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제 아내에게, 제 자녀에게 사랑을 주겠습니다. 저는 사랑을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 둘 앞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우린 세상의 삶이나 여호와 증인같이 세상이 정치 구조, 정치가 하는 일, 총 드는 것부터 해서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런 그릇된 신념으로 불의한 자의 지배자의 검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거든요. 집 청구, 군에도 안 가고 세상에 뭐 투표도 안 하고 말이지. 정치, 사회 구조에 관여해서 안 된다. 세상의 삶에 이거 세상 우리 뭐 세상 관심 써도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면서 지배자의 검이 어떻게 휘둘러지든지 내버려 두고 말이지. 그러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또한 검을 검으로 막고 폭력으로 막으려 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도록 하는 것도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배자의 검이, 내가 단체 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칼이 아니라도 지배자의 검이 쥐어지면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참 진리와 평화의 도구, 행복의 도구로 순수하게 사용을 해야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상대가 죄를 짓지 못하게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나를 넘보지 못하게, 우리 가정을 우리를 넘보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 정당방위의 능력과 힘도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당방위를 빌미로 그 거짓되게 검이 사용되지 않게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주님 말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는 거예요. 떨어진 말고의 길까지 주셔서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의 검으로 잘 설복하고 사랑의 검으로 정복하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타인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고 검하니까 제가 남만 생각하고 뭐 전쟁 생각 아니,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 궁극적으로 상대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지배자의 검도 아니고 정당방위의 검도 아니고 삭개오를 향해서, 가늠한 한 여인을 향해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검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승리하고 살고 앞으로 인생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세상